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더 알아갈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찾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 학기 주제가 성령님, 성령 충만, 저희 교회의 표현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예배, 개강 예배로 저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하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습니다를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들 또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 충만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난주에는 선거 때문에 못 모였고 에베소서의 5장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술 취하지 말라가 그냥 술을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술 취하지 말라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어떤 것도 술도 마시지 마, 어떤 것도 하지 마, 네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씀이라고 배웠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그 다음 구절 너희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저희가 읽은 6장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런데 맨 끝에 6장의 끝으로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라고 기록을 해요. 도대체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냥 날마다 듣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을 저희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서로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고 있어요. 사탄이 항상 방해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아니 네가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 너 지금 이건 안 됐잖아.
이 안 돼 있는 걸 봐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아이고 네 주제에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을 봐. 너 어제도 거짓말했어. 너 어제도 이 죄 지었고 네 가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아. 너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해. 너만 말씀 읽는다고 해.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네 가족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을 찬양해? 아유 그냥 집어치자. 내 신세나 한탄하면서 가요나 불러볼까? 하는 게 사탄이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에 가봤자 뭐 맨날 설교 말씀 듣는다고 앉아 있어봐야 나한테 떡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응답도 아닌데 가서 뭐 내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하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반드시 그 세 개를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끝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놨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는 꾀를 부려서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가 있나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요? 진리의 말씀.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뒤죽박죽이 됐어요. 진리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4절.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 거 요한복음 17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해요.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그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고 내가 그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가 싸울 준비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가슴판. 의의 가슴판은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네, 읽어주세요. 이 의가 누구의 의라고요? 그리스도의 의. 내 의는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의가 없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니 내 앞에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게 내가 의의 가슴판을 붙이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그 다음에 복음에 준비된 신발. 다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네, 복음의 선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에 붙였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면 집사님 벌써 읽어주셨으니까 다른 분 찾으시는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네. 믿음이 우리의 방패인데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걸 원어로 보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요.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을 하셔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응답.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돼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도 믿음이 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 그것을 하나님이 실상으로 해주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된다고 해요. 면 기도를 더 하셔야겠죠. 내가 믿음의 방패를 잡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그냥 내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믿음의 방패가 나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분 크게 읽어주세요. 안 읽으셨던 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9절. 아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생각을 보호해 주는 걸로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이 나를 붙드는 내 생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생각을 붙드시는 게 이 구원의 투구예요. 그 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요. 수술도 해주실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분리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시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검도 돼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쉽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들에 의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판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쥐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나아갈 때만 그 모든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고 하나님께 제가 나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뭔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구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마치 너희가 기도해 그 구절만 보면 너희가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거야 라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것 뭐를 구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구해. 두드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제가 향수 예배를 하면서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그럼 사모님 왜 여기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돌아가셔야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것과 그래서 죽으셔야 할 것과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임하실 것들을 선포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말씀을 나중에 하셨을 때야 아 그게 이거구나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시 이 말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그럼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너희가 의지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나중에 이 뒤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실 거라고. 너희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더라도 너희들이 그때 내 말을 기억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백향목으로 부르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계신가요?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저도 날마다 넘어져요. 사람의 생각으로 틈타고 들어와서 이걸 좀 하다가 아 하나님 저 쉬고 싶은데 나 힘든데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계가 울리면 10분 뒤에 하나님 시계 울리니까 10분만 더요.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어져 기도하면 길을 가다가도 엎어져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 창피한데요. 여기 말고 저쪽에 어디 건물 안으로 들어갈게요. 항상 그걸 타협을 하려고 해요. 성경 통독 일기 할 때도 제가 3번이나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한테 아니요 아니요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니요 못해요.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못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3번째 말씀하실 때 그럼 할게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넘으면 그런 수의 사람들이 그 이상의 수가 모이면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아직도 딜을 해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쳐요. 하나님, 제 생각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보여주셔도 하나님 좀만 더, 나 좀 쉬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좀 더 있거든 이라고 하나님 해요. 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 지금이야.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그게 사실은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고 내가 찬양을 했는데 내가 어디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저를 발견을 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래도 저한테 괜찮아 하세요.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괜찮아 하세요. 너의 그 작은 몸부림, 네가 내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 네가 주 성령을 붙들려고 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 그걸로 I am okay.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네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를 따라와 줄래? 라고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옆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겠습니까? 기도와 범사의 감사함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제가 받으며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세요. 저도 함께 노력하고 또 백향목의 저도 지체이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5장 말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배우면서 저희가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세워가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게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백향목 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아직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없더라도 그냥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물으시면 그 오늘 하루에 대한 걸 보여주세요. 네가 기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아니면 네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네가 누군가에게 이걸 해. 아니면 나에게 이걸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말하세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모든 것도 저희의 생각을 저희가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외치는 것, 내가 믿어 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속합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그 생각들을 확장시키셔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길 또 기도하겠습니다.